제가 지난주에 일타 강사 얘기 흉내를 좀 내다가 2부 예배 때 NG가 났어요. 왜냐하면 1부 예배 때는 실수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하다가 갑자기 목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기침하느라고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흉내는 내가 안 나겠고 오늘 일타 강사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일타 강사가 미안하다고 하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걸 했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가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사를 강의하는 분인데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존경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면서 판사 이야기를 했답니다. 판사는 극히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다.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 중에 특별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더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평상시에 가르쳐 왔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2030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뭐가 잘 됐든 잘못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재판입니다. 재판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저도 판단을 하고 여러분도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짧고 경험이 잘못돼서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거니까 뭐 나중에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그럼 뭐 끝나죠. 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재판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은 더 다릅니다. 단심제거든요. 이거 하나 잘못해 놓으면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 잘못하면 국가의 모습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바로 제대로 법대로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카르텔 때문에 그래요. 카르텔. 예전에 군인들이 하나회라고 하는 카르텔을 조직해가지고 나라를 막 흔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판사들, 법조계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카르텔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카르텔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로 다 풀려나요. 근데 카르텔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때려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로 인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근데 보통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법이 있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고 뭐 장로 투표한다, 또 권사 투표한다, 장례집사 투표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 법이 있어요. 법대로 잘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 삽니까? 법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융통성. 좀 봐줘야지. 근데 봐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형평성이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쟤는 내 마음에 드니까 봐주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봐주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과 융통성과 형평성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이 형평성이 막 무너져 버리죠.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라고 하는 카르텔에 딱 갇혀 있으면 나에 대한 판단과 남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면 네 편과 내 편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설명 잘해 주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나 하고 자학하기도 하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 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카르텔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야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야성. 그냥 포근포근 따끈따끈한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뚫고 나가는 야성, 그 야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이 심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아침에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노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호랑이도 울타리에 가둬놓고 계속 통닭 잡아주고 또 다 소고기 잡아주고 그거 먹고 자란 호랑이는 사냥하는 기술이 떨어져요. 야성이 떨어져.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 뭔가 도전적인 야성이 떨어져. 근데 엄마 아빠가 남들처럼 잘 안 해주고 도와주는 거 없으면 내가 살려고 막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다 보면 강력한 도전력과 함께 야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뭐든지 다 편안하면 야성이 약해져요. 야성은 어디서 키워지느냐? 고난 속에서 키워진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다윗의 고난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내적, 가정적으로 당하는 고난, 바깥에서 오는 고난. 가정적으로 자기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가정에 대적이 있어. 또 외적으로 보면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좀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 근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살겠다고 사울을 피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민심도 다 떠났어요. 사무엘하 17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하면서 할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 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밤의 위험도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밤에 쳐들어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돈을 뺏어가요, 때에 따라서 권력을 뺏어가요, 때에 따라 건강을 뺏어가요, 의심을 심어놔요, 모든 게 다 두려워지게 만들어요, 승진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취직해서 일하러 다닌가 싶었더니 해고를 당하기도 해요. 이래저래 어렵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대적이 심히 많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반역을 일으켰어. 근데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한 세력이 점점 약해져. 그러면 아이고 별거 아니구만 할 텐데 반역을 일으킨 세력이 점점 커져. 민심이 커지면요, 권력은 아무 힘이 없어요. 민심이 커지면요, 권력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심을 굉장히 잘 써야 돼. 투표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투표할 때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야 돼. 잘못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투표를 해주면 안 돼. 근데 막 열심히 우리 동네니까 찍어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다윗을 향하던 민심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이반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느냐. 사람들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다수결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또 다수결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민심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걸 보면요, 다수결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휘치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항상 믿지 말라. 잘 보면 알잖아요. 다수가 좋은데 다수가 다 좋은 건 아니야. 항상 믿으면 안 돼. 목소리 큰 사람,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요, 야 하자 막 그러면요, 알았어. 충청도는 다 그래요. 그리고 따라가요. 충청도는 거의 다 그래요. 따라가요. 목소리 큰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막 그냥 아니요 하면 뭐 다수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꼼짝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다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이 민심이 이반이 되면서 자기는 쫓겨갔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고난이죠. 하나님은요,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야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야성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우리를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고난을 동반을 할까? 고난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더 강한 힘이 생겨나.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처음에 한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잘 찾아.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의심이 찾아와. 제가 설교했죠? 믿음과 의심은 반비례한다고. 믿음이 강하면 의심을 물리치지만 믿음이 약하면 의심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다윗도 이 고난이 계속 오고 강하니까 흔들릴 때도 있었다. 무슨 흔들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요 기간 지나면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데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기도한다더니, 신앙생활 잘 한다더니,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지금 되는 거 보니까 아니구만. 이런 말 들으면 더 속이 뒤집어져요. 다윗도 힘든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믿음의 사람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봐. 이 소리가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습니다. 니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선지자 지 잘났다고 설교하더만 지 마누라 죽는 거 보니까 지가 잘못했구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프면 힘든 게 그거예요. 목사가 아프면 힘든 게, 저 목사 얼마나 죄져도 저렇게, 물론 죄져도 매 맞는 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힘들었던 게 그거고, 다윗이 힘들었던 게 그거야. 다윗도 나중에 병들었잖아요. 아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힘든 거야. 좋아, 괴로운 거 참을 수 있어. 내 도망 다녀도 잘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요거 듣는 것도 힘들지만 듣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버렸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그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나 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가 낙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기도해도 답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똑바로 안 믿는가 봐. 그런 말이 들려요. 더 속상하지요. 믿음의 사람도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의심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흔들려요.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하고 기도한 다음에 승리했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를 내렸지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도망가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하나님 편이라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만,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게 더욱더 힘들었다. 그런데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요, 포기하면 술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다고 마약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박에 빠져요. 그런데 야성을 키우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특별 새벽기도 왜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다 각자 해요. 그래도 각자 해도 모여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르짖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나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또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랬잖아요. 시끄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죠. 그의 눈이 띄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과 마귀들이 당신을 조롱한다면 왜 조롱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좋은 것도 없네, 뭐 어쩌네 저쩌네 조롱할 때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음과 신음과 눈물로서 하늘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음, 신음, 눈물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온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법궤가 있는 시온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스러운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성을 키워가는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확신이죠.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가 아닙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는 미래입니다. 받은 줄로는 현재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엘리가 애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직 임신도 안 됐어요. 임신은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하는 게 임신인 거지 엘리가 기도한다고 임신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땠느냐? 한나가 모든 근심, 의심 다 버리고 바로 기쁨으로 갔어요. 확신했어요. 받은 줄로 믿은 거죠. 받은 확신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졌지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리한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쫓겨나가고 숨어가고 내 목숨이 총각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이게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존 낙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You are my champion.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얼마나 확신을 가졌느냐?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네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 상황에 잠이 오겠냐고. 속 터지면 잠이 안 와요. 엎치락 뒤치락 밤새 잠이 안 와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자요. 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모든 불안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진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편히 누워서 잔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를 않아. 지금 쫓겨간 상황입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오냐?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거든.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확신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의심은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죠. 모든 결과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야성이 생기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압살롬이 나를 살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확신을 가지니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나 살고 죽는 거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 확신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져도요, 야 이거 어떻게 가냐? 그래도 갑니다.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꼼짝 못해. 어떻게 가냐? 그래도 갑니다. 가려고 하면 갑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어려운 일이 많고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갈 길은 갑니다. 믿음의 길은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편을 철저하게 붙들어 주셔.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하고 변덕이 심해,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면 어떻게 하느냐? 시편 106편 43절부터 46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이스라엘을 건져준 거야, 살려준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 교묘하게 거역을 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 간사한 것들이 교묘하게 거역을 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야 되다. 하나님 한 번씩 때리기는 해, 낮아졌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자, 우리 같으면 괘씸한 것, 아쉬울 때만 부르짖어? 안 돼! 그럴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사랑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는 비록 변덕이 심해, 교묘해, 하느님 말씀 잘 안 들으면서 교묘하게 말 바꿔,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맞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랑하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야성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